이번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주제는 말씀이 안 들리는 부분들. 요즘에 목사님께서도 계속 강조하고 계신데 말씀이 안 들리면 말씀이 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씀이 들려서 내 안에 그것이 변화되고 결단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온전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인지 이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 주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은혜를 못 받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한국교회는 예배 참석자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어요. 남아있더라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참석하는 사람은 줄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현장 예배도 하고 있지만 정말 진실하고 신령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있는지를 질문해 봤을 때 내 스스로 내가 정말 그렇게 하고 있는지 참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이죠. 예배는 참 중요합니다. 교회 다니는 이유가 예배 중 은혜 받고 한 주를 살려고 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왜 은혜를 못 받을까요? 왜 예배에 나오기 싫고 나와도 은혜를 받지 못할까요? 첫 번째는 교회가 싫어서, 두 번째는 목사님이 싫어서, 세 번째는 교인이 싫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어떤 한 예배를 가게 됐는데 예배 후에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축구를 한 지체가 오랜만에 온 것 같았어요. 담임 목사님이 왜 요즘에 교회 안 나오니? 라고 해서 이제 축구 동아리도 만들고 전도하면 좋다라고 이제 권면하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청년이 주저앉고 옆에 앉은 청년부 담당 목사님을 가리키면서 청년부 목사님이 너무 재미없고 싫어서요 라고 말했습니다. 순간 분위기는 급냉해지고 굉장히 무거워졌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교회가 싫고 교회 교역자가 싫고 교회 리더가 싫으면 교회에 안 오려고 합니다. 물론 교회 리더, 교회 목회자도 문제일 수 있어요. 그러나 더 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나 자신이 교회를 위해서 또 목사님을 위해서 교인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많다라는 것이죠. 제가 과거에 어떤 교회를 갔을 때 신앙생활 했던 이야기들을 제 지인과 함께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작은 개척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교회 예배 때 은혜를 못 받고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너무 힘들어하는 자신에게 설교하는 목사님을 위해서 나 자신이 얼마나 기도했었는지를 생각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설교를 듣는데 너무나 좋은 말씀으로 다가왔다라고 해요. 그 후로 더 이상 예배나 설교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예배 때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불행한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정할 때 거리가 가까운 교회보다도 은혜 받고 섬길 수 있는 교회를 찾고 등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전처럼 집 앞에 교회가 있으니 가고 그 교회가 모교회가 되는 시대는 지났어요. 이미 평생 직업이라는 개념이 사라진 것처럼 영적 젖줄기를 통해서 은혜를 주지 못하면 교회를 떠나는 신앙의 유목민들이 너무나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거리가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어떤 한 청년은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매주 먼 지역으로 내려와야만 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예배에 처음 왔을 때 그렇게 믿음이 좋은 친구는 아니었는데 그런 친구가 서울에 있는 한 회사에 이제 스카우트 제의를 받고 내민 한 가지 조건은 먼 교회까지 그래도 주일을 섬기며 교회를 다닐 수 있게 해달라고 한 거였습니다. 너무 의외의 조건이라서 조심스레 이유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쉽게 나누기 어려운 삶의 간증을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어릴 적 친형과 함께 교회를 다녔는데 형과 같이 매주 교회 가는 것이 즐거웠대요. 그는 형에게 어느 날 약속이 생겨서 혼자 먼저 교회에 간 그 친구는 형에게 빨리 오라고 전화를 했습니다. 그렇게 그 친구가 전화를 받은 형은 발걸음을 돌려 동생이 기다리는 교회로 가는 지하철을 탔습니다. 그런데 그 형은 끝내 교회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때 형이 탄 열차는 과거 지하철 화재 사건의 그 열차였기 때문입니다. 그 청년은 엄청난 죄책감을 지고 살아갔어요.
초등학교 2학년이었던 그 아이에게 형의 죽음은 감당하기에 너무 큰 일일 뿐더러 자신이 형에게 전화를 걸었기 때문이라는 자책 때문에 죽을 만큼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매일 밤 악몽을 꾸었고 제정신으로는 도저히 버티기 어려워서 정신과 치료도 많이 받았어요. 가끔씩 너무 힘들어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 자살 시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힘겹게 살다가 군에 입대하고 그 청년은 군대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자 마음속에 평안이 깃들고 악몽도 조금씩 사라졌어요. 그 청년은 제대 후 친구의 소개로 교회에 왔습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되면서 남아있던 큰 상처가 완전히 치유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은 서울에서 먼 거리까지와 상관없이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예배가 왜 중요할까요? 왜 같이 드리는 공동체 예배가 소중할까요? 이런 간증도 들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배에 참석해 이런 이야기를 듣기만 해도 우리는 도전과 위로와 회복을 받을 수 있어요. 예배 때 또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또 제가 아는 한 청년은 정말 아토피 피부염으로 고생하던 청년이 있었어요. 진정한 예배 가운데는 치유가 있고 내면적 치유가 있고 영적인 치유가 있고 또 육신의 질병도 예배 가운데 치유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고 꼭 참석해야 합니다. 제가 아는 그 청년은 아토피 피부염이 너무 심해서 긁다 보면 막 피가 나는 친구였어요. 근데 이 가려움을 정말 못 참는다라고 하는데 정말 긁지 못해서 두드리거나 또 문지르거나 또 너무 못 참아서 긁게 되면 막 피가 나는데 그 피가 막 옷을 적실 정도로 엄청 힘든 친구였어요. 피부가 건조해지면 접히는 부분이 다 찢어지고 또 뭐 이리저리 막 어려움이 생기고 막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이었어요. 병원에 가서 아무리 진단을 받고 연고를 바르고 약을 먹어도 도대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이 뭐 정말 유명한 한의원, 병원 많이 다녀봤지만 도저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보다 나쁜 사람들도 정말 많고 나보다 정말 잘못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왜 하필 나고 왜 하필 지금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새벽 기도에 나오게 되고 또 모든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따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세요? 하나님 정말 왜 이러세요? 하나님 정말 나한테 정말 왜 이런 고난을 주세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 하나님께서 설교 말씀 가운데 거두어 가심도 하나님께 베푸시는 큰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기 시작하니까 이 청년이 놀랍게도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배를 도중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아토피가 정말 빠르게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친구가 어찌할 바 모르는 그 아토피 피부염에서 온전히 회복되게 되는 은혜를 제 눈으로 함께 목격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할 이유는 내가 살아야 다른 사람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우리가 예배 가운데 있다면 그 은혜는 먼저 예배하고 있는 예배자를 살리게 되어 있어요. 그 후에 예배자와 함께 있는 사람, 즉 가정과 교회와 세상 속 학교와 직장의 동료를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맡고 있던 청년의 한 어머니가 갑자기 이제 권사님이셨는데 갑자기 아프셔서 병원에 가게 됐어요. 응급실에 이제 불려가게 됐죠. 응급실에서 이런저런 뭐 상황을 보니까 도저히 이게 좀 심상치 않아서 큰 대학병원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대학병원에 가서 이제 검사를 받고 또 이제 치료를 받는 중에 이분이 암이 발견이 됐어요. 근데 이 암이 너무나 많이 진행되어서 거의 4기와 말기 사이에 되어 있기 때문에 도저히 손쓸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딸인 청년이 저한테 와서 기도 부탁을 하면서 어머니가 이런 상황입니다라고 이야기하길래 제가 그 병원을 찾아가게 되었어요. 그 병원에 찾아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어머니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교회를 아무 문제 없이 갈 때는 너무나 감사하고 또 너무나 귀한 이 예배를 몰랐었는데 이렇게 아프고 교회를 못 가기 시작하니까 정말 예배가 소중한 걸 알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어머니의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저한테 말씀하시면서 기도 부탁을 하시는데 첫 번째는 죽기 전에 예배를 정말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고백이었고요. 두 번째는 정말 우리 자녀들이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또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권사님 자녀가 스라의 첫째가 딸이고 둘째가 이제 남자아이였는데 그러니까 일남 일녀죠. 근데 이 자녀들이 교회는 나오고 있었지만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그런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자신의 이 병으로 인해서 경험했던 예배의 소중함, 또 자녀들이 예배자로 서야 함을 일깨워 주셨던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저에게 기도 부탁하신 거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기도해 드렸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권사님이 점점 악해져 가는 가운데서도 그 병실에 있는 한 6인실, 8인실 정도 되는 병실에서 지내셨는데 그곳에서 정말 옆에 있는 환자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셨다라고 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좀 급격하게 회복되는 시기가 되어서 교회에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그때 머리도 다 깎으시고 항암 치료 때문에 모자를 쓰시고 환자복을 입으시고 예배에 나오셨는데 그날 그분의 모습이 제가 볼 때 얼마나 아름답고 또 환한 미소와 또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셨는지 몰라요. 저는 아직도 그분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예배 드렸던 그 하루가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는지 저한테 고백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몇 주가 채 되지 않아서 권사님이 소천하셨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권사님의 기도 제목 한 가지는 벌써 이루어졌죠. 두 번째 기도 제목인 자녀들이 어머니의 모습을 본받아서 열심히 예배에 나오는 모습, 또 기도하는 모습, 섬기는 모습으로 변화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한 사람의 변화와 깨달음을 통해 가정을 살리고 또 그들의 가정뿐만 아니라 직장과 학교와 또 사회를 살리는 놀라운 일들을 해 나가신다라는 것이죠. 또 어떤 청년은 정말 자기가 맡고 있는 회사, 거기에 자기 혼자 믿는 것으로 인해서 너무나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다 믿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음주나 음란한 문화는 일반이었고 또 자기가 교회 다닌 것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정말 예배를 나오는 것도 어려웠고 그렇게 힘겹게 예배를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중에 예배를 드리는 중에 그런 마음이 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가 그곳에 보낸 것은, 너가 그곳에 있는 것은 내가 너를 통해 회사를 복음화하기 위해서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조금씩 회사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또 회사의 사람들에게 교회를 소개하게 되고 전도하게 되었는데 놀라운 사실은 정말 회사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게 되는 복음화의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정말 이처럼 놀라운 일들은 어딜 가도 경험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일들을 다 누가 하실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변화의 시작은 예배의 회복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의 영적인 변화가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는데도 은혜가 되지 않는 사람, 예배를 드리는데도 설교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사람, 오늘부터 예배하실 때 하나님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정말 제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주님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해가는 여러분들의 축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코로나로 인하여서 영상 예배를 많이 드리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요. 이 영상 예배를 여러분들이 소홀히 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또 여러분들이 최선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